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요즘에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또 멕시코에서 북중미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축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자녀들도 한 번도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와서 우리 한국과 또 여러 경기들, 또 특별히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축구를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뭔가 모르는 그런 그 안에 매력들이 있어요. 국가 대항전이다 보니까 특별한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또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승리의 감동도 오게 되고, 또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었을 때 그 안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어떤 순간적인 기쁨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 또 직장 성공에 대한 관심, 또 취미 건강에 대한 관심, 또 여행과 관광에 대한 관심들, 여러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그가 날마다 마음속에 붙잡았던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는 늘 복음을 전하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그의 삶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그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저에게도 이런 얘기하더라. 목사님, 제가 큰 어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방 선거 또 부실 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왜 강단에서 또 설교 시간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왜 어느 교회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말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또 실수한 부분들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맞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 또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관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 또 전도 선교라는 이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오늘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가장 크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전한 복음, 또 그가 말했던 그 구원,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실 때 아마 이 부활은 어떤 대상이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앞에서는 그 모습이 참 착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허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고
또 내 삶이 점점 달라질 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이기적인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 또 무언가를 실수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무언가의 대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 잘 보셔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전했던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 무덤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일 말씀이지만 내일 모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이미 죽은 자들 또 죽어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첫 열매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진짜인 것을 증명할 때 거기에는 두세 사람의 어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열거하게 돼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나만 본 것이 아니라 게바도 보았고 12 제자에게도 보았고 500 형제에게도,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음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할 때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여전히 거부하고 또 여전히 귀를 닫는 그런 성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의 사람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9절부터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작은 사도입니다. 사실은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 앞에서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 귀를 닫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해요. 한때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고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곁에서 신앙을 가졌던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늘 교회를 멀리했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비난하고 또 저주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함을 통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믿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볼로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거부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나된 것,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난 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 또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물론 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된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의 통로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 마음에 강팍하고 답답하고 거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 아니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입니까? 죄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금 살리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6월달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축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아마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늘 전파하고 증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에게,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또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